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하시기 전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데 내어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예언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처음부터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험난한 길을 나서는 제자들의 앞에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또 반대로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참된 두려움과 거짓 두려움을 분별하며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지요.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바알세불, 마귀라고 비방을 받으셨다면 그 제자된 우리가 세상에서 비방받고 오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 됐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정상적인 표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비방자들, 박해자들, 반대자들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진리가 오해받고 왜곡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여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사의 최종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명령을 주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리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리는 감출수록 왜곡되고 드러낼수록 빛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라곤을 저술한 밀턴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보지 못해도 잘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신라곤을 저술하였습니다. 밝고 화려하며 건강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 르노아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그림들을 휠체어에 앉아서 팔에 붓을 묶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인류를 위한 귀중한 약품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평생 9,000편의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찬송가 46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정상의 몸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두려움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두려움에 굴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은혜 받은 것 생각하고 자꾸 말씀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미 은혜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부정적인 데 두면 인생이 부정이 되고 가정이 부정적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엘리사와 그의 종이 있는 성을 둘러서 진쳤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았기에 두려워하였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았기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연약하며 두렵지만 능력의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이 나를 붙드신 줄로 믿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강하시니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28절에 정반대의 명령을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은 해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능히 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받는 존재이며 그 심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9문은 인류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비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아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실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참된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운 말씀 직후에 곧바로 아버지의 세밀한 돌보심을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자상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내 머리카락 몇 개예요? 우리의 육체 아버지는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내 머리칼 몇 개예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하며 정의를 무서워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런 집안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가정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속상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민족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복음이 활발했던 지역 중에 안디옥과 에베소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터키 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가 다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이 7교회의 이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까지 터키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국에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에서 5,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가 어때요? 한때는 유럽을 호령했던 터키가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요. OECD에서도 제일 밑에 드러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세상의 힘이 강한 것 같고 권력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침에 벤바 되어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풀잎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참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준비하여 주신 새로운 복을,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평판, 손해와 불이익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흐트러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예본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입니다. 참된 두려움의 회복이 곧 참된 담대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시인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공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불이익과 조롱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 시인에는 놀라운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핸드릭스는 이 본문을 주석하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한 심판의 권위를 가진 자로 나타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곧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시인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아직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파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이 한 영혼씩 전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했어도 담대히 기도하고 나가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전하세요.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폭탄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 진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진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동이 일어나 복음이 퍼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12 제자처럼 오늘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것인지 감출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전도할 때,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할 때,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시인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만 그 끝에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예수님의 약속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두려움을 분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비방과 반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십시오. 그 경외함이 오히려 우리를 참된 평안과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바르게 분별한 자만이 사람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본교회가 이 세 가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어디서든지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는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300명의 성도가 함께 세워지고 30명의 선교사가 열방으로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각 사람이 참새보다 귀히 여김받는다는 사실을, 그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